사람은 저마다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꿈을 꿉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도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도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의 샘 리처드 교수는 한국인은 행복하기 어려운 민족이라고 말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부지런하고 무척 똑똑합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 이래로 유례없는 엄청난 발전을 해왔어요. 앞으로도 발전해 갈 것이지만 한국 사람은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것을 극대화하고 때로는 과대평가하고 미화하는 일에 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행복을 잘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부족한 것에 집착하고 스스로 가소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웬만큼 잘하는 것은 눈에 차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일에도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화목하기를 배워보거나 학습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은 결혼할 때 부모를 잘 떠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떠나야 합니까? 육체적으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맡은 자로서, 여러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것을 맡았어요. 아내의 인생을 맡았고, 아내의 영혼을 맡았고, 아내의 부양 먹고 사는 문제까지 맡은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 또한 남편을 맡은 자입니다. 남편의 인생을 맡았어요. 영혼을 맡았어요. 남편의 연약함을 맡았어요. 때로는 남편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부양 문제까지도 맡은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는 자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서 모든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삽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남편과 아내를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가 힘을 주고 지나온 세월 속의 상처들을 치유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부는 결혼해서 집 사고 애 낳고 밥 먹고 애 키우고 살다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파트너입니다.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할까요? 부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감정적인 사랑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는 서로가 사랑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지요.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성격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서로가 환멸을 느낍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멸을 느꼈대요. 환멸이 뭐예요? 환상이 깨졌다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환상이, 남편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 깨진 결과가 뭡니까? 팩트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은 원래 깨어져야 합니다. 내 감정에 붙들려서 꿈꾸던 사랑은 언젠가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아무리 뜨거워도 독소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은 언젠가는 식어지면 현실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현실에 직면하지 않고 계속 꿈만 꾸며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아서 여전히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백설공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마탄 왕자나 백설공주는 현실에서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상대방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거나 불가능한 일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이제 부부가 서로가 팩트를 알게 되었어요. 부부지간에 여러분 환상이 깨어졌습니다. 육신적인 사랑은 만족이 없고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육신적인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상이 깨졌어요. 아내에 대한 기대가 깨지고 남편에 대한 기대가 깨어졌어요. 이제는 정말 환상이 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상이 깨어졌습니까? 그러면 진리로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육신으로 사랑했다면 그 육신의 사랑의 그 한계가 환상이 깨어졌다면 이제는 진리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말입니다.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이제 여러분, 내가 아내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도 아내를 진리로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내도 남편을 진리로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참된 사랑은 진리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없이 부족한 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진리로 사랑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진리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하나님은 화목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화목한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야채를, 채소를 먹으면서 오손도손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한우를 먹으면서 미워하고 다투고 그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화목한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든 사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면 얼마나 내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 얼마나 하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가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화목하게 사십시오.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할 우리의 육체는 바람과 같은 것인데, 짧지 짧은 인생,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다면 이것은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어요. 화목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 화목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보통 가정에 가보면 가훈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어릴 때 저희 가정에는 푸시킨의 시가 걸려 있고, 그 다음에 가화만사성 같은 이런 한문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 화목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인류 평화와 화목을 파괴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가정의 부부 사이에 화목을 파괴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기심인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이기심이라는 죄 때문에 화목이 깨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기심이라는 죄 때문에 화목이 깨집니다. 죄로 인하여, 이기심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나라 간의 전쟁들, 모든 파업들, 모든 자본가와 노동자의 노동쟁이들, 정치에서 여러분 파당의 원인도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이기심은 우리 가정에도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분쟁과 갈등과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분노와 싸움과 갈등도 이기심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태어난 이 이기심은 너무나 강력해서 이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고 파괴를 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믿고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의 이기심이 버려지지 않으면 이기심 때문에 원수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를 합니다. 선포합니다. 이기심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화목하게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저 십자가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저 보혈의 붉은 피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흘리시는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로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의식 없이 서게 되었습니다.
정죄감 없이, 죄책감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화목의 능력인데, 이 화목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입고, 이 은혜를 알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먼저 화목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축원합니다. 부부지간에 화목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화목하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사람 사이에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원수마귀 떠나갈지어다. 불악해 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와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과 화목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믿어요. 내 죄와 허물이 용서된 것을 믿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내 자신과 화목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해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 갇혀서 살아요.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해요. 자신의 상처 속에 갇혀 삽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화목하지가 못해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몰라. 왜 이렇게 신경질이 나는지 몰라.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지난 날에 어디서 상처를 경험한 것을 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야. 1년을, 5년을, 10년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 속에 갇혀서 자신과 화목하지 못한 채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가버립니다. 선포합니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풀어질지어다. 오늘 자기 상처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으면 걸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걸어 나오십시오. 여기까지 와서도, 하나님 앞에까지 와서도 자기 자신과 화목하지 못한 채 늘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를 헛되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헛되게 여기지 마세요. 걸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걸어 나올지어다, 걸어 나올지어다. 두 번째, 우리 가정이 더욱더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관점이 바뀌어져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사물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을 보는, 아내를 보는, 남편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예수 믿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유가 딱 한 가지야. 뭐냐면 관점이 바뀌어지지 않은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경상북도의 부흥회를 이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성경을 수십 독을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198절을 암송을 해요. 그냥 통째로. 약 200절을 암송하는 분이 계셨는데,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었고요, 제가 성경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들을 198절을 이렇게 암송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충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경을 그렇게 수없이 읽고 성경 말씀을 198절이나 암송을 하는데 관점이 바뀌어지지 않은 거야. 이건 완전히 비극인 거야. 관점이 바뀌어지지 않았어. 내가 변화되지 않은 거야. 목사님의 설교를 생명의 떡으로 먹지 못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야. 왜요? 관점이 바뀌어지지 않은 거야. 여러분, 성경은 내가 읽어요. 성경은 내가 읽는데, 그런데 읽다 보면 성경이 나를 읽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읽혀지는 거야. 내가 발견이 되어지는 거야.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나를 읽어버리니까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거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성경을 객관적인 지식으로 수백 독을 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성경을 영어책 읽듯이, 국어책 읽듯이, 국사책 읽듯이 객관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으면 변화가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이 나를 읽을 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성경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 관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사람을 육신으로 알아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알아요. 사람은 육신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15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 믿고 거듭나면 관점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을 내가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내가 육신으로 알지 않겠다. 여기 우리 이상배 집사님을 육신으로 알면 뭐 회사의 직분이 어떻고, 또 생김새는 어떻고, 스펙이 어떻고, 이게 다 육신으로 아는 것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직업이 뭐고, 외모가 어떻게 생겼고, 어디서 살고, 이렇게 육신으로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렇게 육신으로 알면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어요.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자란 직업이 목수예요. 30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어부 출신의 촌부들 몇 명이 제자가 이렇게 되었었어.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좀 인기가 있었지만 전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비난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꽉 하고 죽었대. 이게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알면 공자나 석가나 예수나 모하메트나 다 성인들이야. 그것뿐이야. 육신으로 알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렇게 말해요. 육신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다 같이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거야. 예수를 육체로 알았을 때 관점입니다. 이런 육체만 가지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는 여러분 육신으로는 그렇게 갈릴리 출신이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할렐루야. 갈보리에서 저와 여러분 평생 울어도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이 죄를 가지고는 여러분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대신 걸머지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위대한 메시아예요. 이분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을 뵌 듯합니다. 관점이 바뀌어지면 그렇게 보이는 거야.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선포합니다. 주님을 뵌 듯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육신으로만 본다면, 육체로만 본다면 어떨까요? 못 살아. 소망이 없어. 우리 남편이요, 노또 같아요. 어쩜 그렇게 안 맞는지 몰라.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성격이 급하고 불같고 때로는 고집스럽고 무능하고 때로는 언어폭력하고 신경질이고, 그리고요 우리 남편이 학대를 하는데 정말 그럴 때마다 내가 후회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요 목사님 성격이 이렇게 된 것은요 다 남편이 속썩이고 자식들이 속썩여서 그래요. 그래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집사님 성격이 그랬다고? 아니에요. 저 참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서 늘 술에 이렇게 좀 취해 있고 그런 분인데 늘 그냥 무능력하죠. 그러니까 아내가 열심히 식당 일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경제 생활을 하는데요. 남편만 생각하면 늘 이 가슴속에 분노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런 가정하고 몇몇이 민속촌에 이렇게 갔어요. 바람도 쐴 겸 갔는데 민속촌에 갔더니 그 경험할 수 있는 코너가 있는데 이렇게 인절미를 이렇게
이렇게 놓고 떡매로 이렇게 치는 거였어. 이렇게 떡매로 치는데 그 안내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미운 사람이 있으면 여기다 풀이를 하세요. 떡매로. 이렇게 멘트를 했어. 이제 다 한 번씩 두 번씩 몇 번씩 이렇게 치고 이제 그 부인이 여자 집사님이 떡매를 칠 차례예요. 탁! 두 번을 탁 치더니 갑자기 남편이 앞에 있었어. 갑자기 떡매를 치더니 남편을 치려고 그러는 거야. 남편이 놀래가지고 막 도망간 거야. 그러면 남편은 또 할 말이 없을까요? 나를 남편으로 대접해 주지 않아요. 일하고 들어와도요, 왔냐는 소리도 없고, 또 우리 아내는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고, 맨날 아프대, 맨날 아프대. 우리 아내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목소리도 크고, 자식들 앞에서 남편이 나를 무시하는데,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입을 열고 살아요. 육신적으로 진짜 하나도 안 맞아. 여러분, 이게 육신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하나도 안 맞을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내게 아내로 남편으로,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나에게 주셨어요?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남편 때문에, 내가 불행한 이유는 아내 때문이야.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는 부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렇게 육신적인 관점에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내가 불행한 이유는 당신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내게 주어진 현실이 어떠하든지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아.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내 현실이 어떠하든지 은혜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목사님 진짜 화목하게 살고 싶은데, 정말 화목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6월 달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에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뭔지를 배워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도덕 윤리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배웠어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런 윤리를 배웠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기독교 윤리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 그래서 6월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에서는 기독교인의 삶과 윤리를 공부할 텐데, 딱 100권만 만들어 놨어. 책을 100권만 만들어 놔서 선착순이야. 늦게 신청하면 자리가 없어. 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관점이 바뀌면 정말 내게 소중한 남편을 주셨구나, 소중한 아내를 주셨구나. 이렇게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죠. 여러분, 가정이 더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될까? 화목의 대가도 지불했어. 관점도 이제 바뀌었어. 그럼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어떻게 할까? 세 번째를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3-1은 뭐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
오늘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거듭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새롭게 태어났어. 지난 일은 들추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일은 들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만 참 불순종도 잘해요. 얼마나 불순종을 잘하는지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이전 것은 들추지 말라고 했는데 항상 당신은 항상 그래. 당신은 옛날에도 그랬어. 당신은 원래 그랬어. 당신 나 애 낳을 때 바쁘다고 일하러 나갔지?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넘었는데도 어떤 아내들은 고장난 시계처럼 지금도 입을 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되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분노를 스스로 증폭시키는 거예요. 오늘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그때 그 시간은 옛날에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간 일을 들추지 마라. 남편들은 단순해서요, 어저께 어떤 일을 실수를 하고 오늘 이렇게 또 실수를 해도 이 오늘 실수한 것이 처음 하는 것 같아. 근데 아내들은 기억하고 있다가 당신 원래 그래도 당신 항상 그래, 요렇게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들은 막 어떤 때는 나 이거 처음 그런 것 같은데, 아내가 말을 하는 게 당신 옛날에도 그랬어, 원래 그래, 이렇게 말을 하면 남편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과거를 자꾸 들춰내면 가정의 화목이 깨져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제발 좀 잊어버리세요. 제발 좀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세요. 제발 좀 기억하지 마세요. 좋은 추억들, 좋은 기억들. 그래, 참 그때 참 좋았었어. 이런 추억들을 나누는 화목한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3-2번 화목한 가정 어떻게 실행을 해야 돼요? 죄를 전가시키지 마세요. 정말 죄를 좀 전가시키지 마세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다 같이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딱 지게 하셨어.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절대 부부가 서로가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불행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의 갈등은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늘 어떤 사건과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다 당신 탓이야. 당신만 변화되면 돼. 당신만 바뀌어지면 돼. 늘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건 옳지 못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육신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 아담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어? 하나님, 저 여자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죄인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화목의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모든 문제를 전가시키지 마세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십자가의 못을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이런 화목한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남편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면 아내인 내가 부족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저를 보세요.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치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남성들은 정치라면 또 생명을 거는 거야. 막 생명을 걸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아내가 소리를 더 높이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남편이 그래도 그냥 여러분들이 거기서 접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우리 남편이 이러이러한데 이러이러한 것 이게 팩트인데 이걸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겠지요. 화목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화목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보시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지 않니? 이제는 너희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 속에는 다 이런 소원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저 예수님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그 말의 현실적인 의미가 뭐예요? 아, 목사님, 저 진짜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현실적인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하라고 내게 주신 사람들과 화목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대상인 가정에서, 비록 남편이 좀, 아내가 좀 육신적으로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사랑하고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가 자존심 때문에 평생 화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정말 망설이지 마시고 화목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 밑에 오면 그곳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올해 가정의 달을 마감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구석에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남편이 돌아오지 못하고 아내가 돌아오지 못하고 이렇게 아직도 자식이 돌아오지 못한 그런 가정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남편이 돌아오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시면서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남편 손을 꼭 잡고 남편의 눈을 지그시 들여다보면서, 여보, 예수 믿자. 그러면 나는 때가 안 돼서 당신이나 잘 믿어, 당신이나 잘 나가, 막 이렇게 말하면 내가 당신과 지금 30년 살았어, 40년 살았어, 50년도 살았어. 그런데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그냥 믿어주면 안 될까? 그냥 믿어주면 안 될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며 같이 밥 먹고 한 집에서 살았는데 그냥 믿어주면 안 될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게 하시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져서 주님, 소중한 남편이요, 소중한 아내요, 수많은 인생 가운데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할 바람 같은 육체인 것을 하나님 사는 어간에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 내가 이 복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도, 행함으로 다 표현할 수 없어도 여지껏 믿고 살아온 것처럼 그냥 믿어주면 안 될까?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